기도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1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또 죽어도 주를 위해 산다. 죽어도 주를 위해 산다는 말이 뭘까요? 죽으면 끝인데 천국 가는 건데 죽어도 주를 위해 산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어떤 문제와 사건과 핍박과 고난이 와도 또 어떤 큰 응답이 오더라도 상관없이 다 주를 위해 산다, 이런 말입니다. 상관없이 산다. 상관없이 나의 최고 응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걸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하늘에 있는 그 축복, 그거를 받으려고 오늘도 달려가는 사도 바울의 고백인 거죠.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쓴 것은 단순한 지식에 의한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편지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부 다 자기가 체험한 고백들인 거죠. 신앙의 고백들을 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는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확 불어넣으셨다 했어요.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짜 맞다면 우리 안에 생기가 들어온 거죠. 우리가 생명이 됐다. 영이 살아있는 것으로 됐다. 이제 살아있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다. 마지막 절 보면, 우리 읽은 본문의 마지막 절 12절을 보면 하나님께 직고하리라는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과 직접 통할 수 있다. 하나님께 직접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다. 직접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죄 사함 받는 게 아니고 직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를 믿으면 직접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고 직접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다 용서하신다. 우리가 모르고 있던 죄의 문제, 과거죄, 또 현재, 미래 모든 죄, 또 우리가 짓지 않은데 우리가 갖고 태어난 원죄, 이게 가장 중요하죠.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완전히 끝내놓으신 것을 믿으면 바로 구원받는 거지요. 그렇듯 우리가 생기가 우리 코 속에 들어온 생명이 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부 다 그런 축복을 받게 되죠. 근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아담과 하와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 위치에 있으면 똑같이 우리도 그와 같이 사단에게 속을 수 있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 떠나니까 생명이, 살아있는 영혼이 죽은 상태와 같이 되었다. 영은 죽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 육신은 죽고 썩지만 우리의 영은 죽지 않습니다. 영혼은 죽지 않아요. 근데 죽은 상태와 같이 된다. 에베소 2장 1절에 잘 얘기한 겁니다.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말은
우리 영혼이 죽은 상태와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가 됐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문제가 왔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바로 저주가 임하게 되죠. 땅에 저주가 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는 그 속에서 다 벌어진 거죠. 다 일어났습니다. 다 생겨졌죠. 하나님을 떠난 것서부터 시작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떠난 상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것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죠. 그래서 현장에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과 시대는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시면 한마디로 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다른 사람 또 없이 여기지 말고, 또 반대로 믿음이 약한데, 그죠? 믿음이 약한데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 이렇게 너무 이렇게 뭐 우러러보거나 또 너무 비교의식 당하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현장에는 문제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서로 비방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어떤 사람은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날짜, 뭐 이런 거 예를 들었는데, 예전에 뭐 날짜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귀신 섬기는 사람들은, 사단 섬기는 사람은 날짜 중요하잖아요. 날짜를 막 뭐 제사 날짜 막 따박따박 지키면서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올문데 이렇게 틀이고 함정인데도 모르니까 그렇게 날을 중요시 여깁니다. 우리는 뭐 저는 날짜 뭐 그렇게 중요치 않아요. 절기도 다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달력에 있으니까 이제 절기 지키는데, 매일매일 성탄절이죠, 뭐 우리. 매일매일 부활절이고요. 매일매일 맥추절, 매일매일 추수감사절 아니겠습니까? 매일매일 감사하고 매일매일 예수님 탄생하신 그 은혜,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를 주신 그 은혜 우리가 늘 감사하고, 부활이 없다면 사실 이렇게 증명이 안 된 거니까요. 우리 매일매일 부활, 그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138 아닙니까? 매일매일 우리 138이기 때문에 나를 중히 여기는 사람도 있고 또 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렇게 얽매일 필요 있겠냐. 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 아니냐. 날짜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도 하나님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날짜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는 사람도 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라. 이스라엘 민족이 율법주의에 빠질 때 말이죠, 이게 제일 약했어요. 율법을 지켜야만 되니까, 철저하게 지켜야만 되니까 거기에 빠진 겁니다. 지키는 것에 빠져서 알맹이를 쏙 까먹어버린 거죠. 유월절을 지키는데 유월절의 의미는 모르고 지키는 거와 같이 된 겁니다. 껍데기만 딱 붙잡게 된 거죠. 그것을 보고 늘 봤던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얘기합니다. 껍데기 붙잡고 살지 말아라, 이게 껍데기 붙잡고 살지 말아라. 우리는 얽매일 게 전혀 없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지 않냐. 이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죠. 그래서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지 않냐. 쓸데없는 거, 뭐 쓸데없는 건 아니겠지만요, 뭐 그렇게 생명 걸고 지키고 보호하고 보존할 건 복음,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없지 않냐. 그 이외의 거는 그렇게 얽매이지 말아라. 이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현장에 우리의 모든
자그마한 것이라도 그게 우리를 얽매게 되어진다면, 그 얽매게 만들고 얽매게 되어진다면 그것 또한 복음은 아니다. 9절에 이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가 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다. 그래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었다.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이건 다 이게 주를 위해 사는 게 아니죠. 우리가 다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거 아니냐. 그래서 오늘 읽으신 이 본문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현장에 문제가 많다. 교회에도 당연히 문제가 많이 있죠. 문제와 또 사건과 갈등과 위기, 잘못된 것도 많아요. 잘못된 사람도 많고, 틀린 것도 있어요. 틀린 것도 많고요. 혹시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 망한 것 가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살면서 하나씩 내버리는데, 어떤 사람은 빨리 내버리고 믿음 생활 잘한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천천히 내버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시간표가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빨리 내버린 사람 믿음이 좋게 보이고요. 믿음이 좋죠. 근데 믿음이 좋지 않은,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사람들,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역사도 일어나고 또 본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서로 비방하거나 업신여기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현장에는 반드시 문제가 있고,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모든 직장, 사업, 모든 학교 문제 다 있습니다. 문제 다 있고 또 갈등도 많고요, 위기도 많고 핍박도 있을 거고요. 보이게 싸움하고 보이지 않게 싸움하는 싸움, 그런 것도 있습니다. 분쟁도 있고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시다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부 다 그랬습니다. 문제 속에 빠지지 않았고, 갈등 속에 빠지지 않았고, 위기 속에 빠지지 않고, 싸우지 않고도 승리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정말 우리가 문제 가운데 또 위기, 갈등 가운데 싸울 일을 분쟁 가운데 분쟁하지 않아도 될 만한 이유 발견했는가? 우리가 힘 있는가? 싸우지 않고도 승리할 답 있는가? 문제 있는데 문제 속에 빠지지 않고 그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이유와 또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 문제 속에 답을 찾을 수 있겠느냐? 그거를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혹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지 않아도 될 만큼 이유를 찾아야지 비판을 안 하지, 비판하잖아요. 업신여기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비판하지 않고 업신여기지 않아도 될 만큼, 비방하지 않아도 될 만한 이유를 우리가 발견해야 안 하는 거죠. 또 비방하지 않아도 될 만큼 내가 힘이 있어야 안 하는 거죠. 힘이 있는가? 또 비방과 비판, 문제 속에 빠지지 않아도 될 만큼 이건 지나가는 문제고, 이건 중요한 문제고, 확실히 그 속에 답이 있는가? 세 가지입니다. 이유를 발견하고, 그 속에 확실한 답을 발견하고, 그 문제 가운데 빠지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의 힘이 있는가? 어떤 불신자가 지혜로웠어요. 지혜로운 사람이 이게 집 앞에 집에 이분이 잘 사니까 집 대문 앞에 이제 센서를 달아놓은 겁니다.
사람들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접근해 오지 못하도록 센서를 달아가지고 누가 오면 이제 센서에 의해서 초인종을 누르지 않아도 이제 집 안에 초인종 비슷하게 이제 경보음이 이렇게 울리도록 이렇게 센서를 잘 달아놓은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웃에 살고 있는 이 꼬마가, 유치원 정도 되는 꼬마가 자전거를 끌고 맨날 그 마당 앞을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 친구가 오니까 센서가 자꾸 울리는 거예요. 매일. 그것도 빠지지 않고 계속 그 앞 마당이 좀 이제 요만합니다. 이게 보니까 마당이 이제 여러분들 우리 본당에 한 반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쫄래쫄래 이제 자전거를 끌고, 꼬마니까 자전거 끌고 이제 마당을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집 앞에, 대문 앞에. 그러니까 센서가 자꾸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주인이 특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제가 영상을 쭉 보니까 그래, 이거 경보를 껐겠구나. 아니면 앞에 꼬마아이가 오지 못하도록 효과음을 막 내거나 또 개를 그 앞에 해가지고 막 짖게, 이거 특단의 조치를 이렇게 만들었겠구나. 이 기다리면서 이제 영상을 쭉 보고 있는데, 이 주인이 그 마당 앞에 센서를 교묘히 피하면서 길을 그려놨어요. 코스를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다음에 오니까 이게 코스가 딱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코스를 따라서 자전거를 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센서가 안 울려요. 센서가 울릴 그 코스를 피해서 이제 길을 이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표시해 놓으니까, 비 오면 이제 또 지워지니까 그 다음날 또 와가지고 또 그 다른 코스나 또 재미있는 코스들을 계속 그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코스 따라 재밌게 또 놀아요. 놀고 또 가. 센서가 안 울려요, 이제. 그게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그 코스를 따라서 어른들도 걷기도 하고 또 청소년들도 이렇게 코스 따라서 이제 자전거 타고 이제 가고, 그런 내용을 좀 봤습니다. 이 집주인이 좀 약간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지혜로운 사람. 이 사람이 그 문제 속에 빠지지 않고 지혜를 발휘했구나. 그런 걸 좀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플랫폼이 이런 의미인가? 그런 걸 만들어 놓으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롭구나. 여러분들, 우리가 조금만 지혜로워도 세상의 문제 속에 빠지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라고 하는 건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사단이 뒤에서 바로 공격하는 문제들이 더 심각한 거죠. 그런 문제가 왔을 때는 우리가 어떤 이유를 알아야 되고요. 그 문제가 왜 왔는지 이유도 알고요. 또 그걸 이길 수 있는 힘도 있고요.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 찾아내야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는데요. 엄청난 큰 문제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느 날 포로로 끌려갑니다. 전쟁 나가지고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나니까 막 사람들 많이 죽더라고요. 여기저기서 막 폭탄 터지고 그러는데 전쟁이라는 게 비참하잖아요. 그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네. 사도 바울 시대는요, 나라의 국권을 강탈당해가지고 속국이 돼버렸어요. 옛날에 우리 일제 속국됐을 것과 똑같이. 커다란 문제 아닙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문제 아닌가요? 이럴 때 노예로 끌려간 요셉이, 또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세 친구가, 에스더가, 또 속국으로 전락한 그 나라의 초대교회와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이거죠. 그들은요, 힘이 있었습니다. 또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커다란 이유. 오늘 우리는 우리가 세상 살 때 사람들과의 그냥 분쟁, 갈등, 문제 뭐 이런 것도 지금 배경을 삼고 있지만 말이죠. 교회 안의 문제, 세상의 문제, 우리는요 그런 문제와 함께 그걸 넘어선 커다란 문제와 갈등과 위기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의 사람들은 전쟁 속에 커다란 문제가 왔죠. 근데 그 문제 속에 정말 이유를 찾고 있느냐. 이유를 찾아야 된다. 그걸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확실히 그 속에 답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문제가 왔다면, 육신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삶의 문제가 왔다면 답 찾아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답을 주시고 있는데, 능히 그걸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 힘도 있는데, 분명히 그걸 왜 주셨는지 이유도 알고 있는데, 그걸 우리는 찾아내서 내 것으로 확정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내 것으로 확증 딱 해야 됩니다. 그게 왜 왔는지, 어떻게 이기는지, 그걸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발판 삼아 응답을 받는지, 그걸 찾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오늘을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나의 오늘을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나의 오늘. 사람들은 창세기 3장 11장의 문제 가운데 나도 모르게 거기에 들어가고 알고도 들어가고 힘이 없으니까요. 속잖아요. 12가지 사단의 이 메시지 속에 나의 오늘을 뺏기고 있습니다. 나의 오늘을 강탈당하고 있습니다. 나의 오늘을 찾을 수 있다면 속지 않겠죠. 사단의 메시지구나 이거. 이게 사기꾼이 말하는 거구나. 금방 알죠. 알면 안 속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보면 시작과 끝이 있는데 우리 인생도 시작과 끝이 있고 우리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확실히 알기 때문에 시작과 끝을 우리는 정확히 해야 된다. 우리의 시작은 비록 요한복음 8장 44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작이 또 바뀌어졌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등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다른 재창조의 새로운 피조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시작은 바로 창세기 3장 11장이 아닌 138이 우리의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디로 끝이 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언약이 우리의 끝이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만민에게 가라, 땅끝까지 가라, 모든 민족에게 가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는다고 했어요. 이길 수 있는 권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 바울은요, 예전에 율법주의,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주의에 찌들렸던 그 삶은 지나갔다 표현했어요. 나의 새로운 삶이 시작됐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주를 만난 다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다음에 자기는 시작됐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끝은 어디냐? 로마도 보아하리라. 그게 자기의 끝이라는 거 알았어요. 그러니까 처음과 끝을 알고 있으니까 오늘을 속지 않겠죠. 여러분들 우리 처음과 끝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럼 오늘에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가 반드시 온다. 오늘 보면 비방하는 문제, 또 네가 좀 믿음이 연약한 자, 작은 자, 그 속에 또 갈등 또 있어요. 또 보니까 또 남의 하인도 비판하는 문제들, 너 하인들, 그거 왜 그러냐? 네 교육도 잘 안 시키냐? 막 이런 문제예요. 기분 나쁘잖아요, 이러면요. 뭐 이런 문제들, 교회 와서도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밖에는 당연히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거 중요시 여기는데 왜 너 이거 중요시 여기지 않냐? 그래 뭐 또 싸우고 말이죠. 이런 분쟁들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요, 진짜 문제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가 따져봐야 됩니다. 이유를 따져봐야 돼. 이 문제가 왜 왔는지. 요셉에게는 왜 노예로 끌려가고, 다니엘 같은 세 친구 같은 왜 포로로 끌려가고, 이 시대에 왜 우리가 속국되어야 되는지, 문제가 왜 왔는지를 우리 정확히 찾아내야 됩니다. 당연히 왔구나라고 해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아, 이게 당연히 왔구나. 이건 당연한 거구나라고 해야 문제를 주신 하나님과 통하게 되고 그 문제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바로 다니엘 같은 경우는요. 아, 우리가 포로를 끌게, 복음을 놓쳐서 우리 민족이 복음을 놓쳤구나. 저 바벨론에게도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복음 증거 안 하니까 우리가 대표로 왔구나. 당연히 포로로 끌려가야 되지. 당연히 알아버렸어요. 문제가 이런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전부 다 창세기 3장, 11장 이 문제 가운데 빠져서 이렇게 남을 침략하고 죽이고 또 막 괴롭히고 이렇게 하는구나. 이 사람이 이게 복음이 없으니까 힘이 약하니까 이렇게 속는 거구나.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구나. 당연히 알게 되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거 필요해서 나에게 줬구나. 이 속에 절대성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이렇게 해야 문제에 빠지지 않고요. 그 문제 때문에 응답받게 되는 겁니다.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까? 이게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제가 왔다고 해서 문제 때문에 어렵다, 문제 때문에 힘들다, 안 된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코로나 시대 오미크론 26만 몇만 막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는데요. 우리 성도들도 안 보이시는 분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조금 이렇게 아프시고 그러셔요. 코로나가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문제가 왜 왔는지, 정말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필요한지,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는 찾아내야 됩니다. 그걸 바로 하나님은 오직을 발견하기 위한, 앞으로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시간표라는 걸 우리가 깨닫고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나의 오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우리의 일 속에 오늘도 찾아내야 됩니다. 일을 하다 보면 문제 갈등 생기잖아요. 위기도 생기고. 살아있기 때문에 일 속에 우리가 당연 필연 절대를 찾아내야 됩니다. 문제가 왜 왔는지, 일 속에 내가 왜 망하게 됐는지, 내가 왜 또 일이 잘 되게 됐는지, 왜 성공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여기에 계획이 있구나. 이거 찾아내야 됩니다. 오늘 나의 일의 오늘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사람의 오늘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잘못했구나. 이 사람이 틀렸구나. 이 사람이 망할 길을 가는구나. 이걸 알아야 그 사람을 도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사람의 오늘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오늘 속에 우리는 빠지지 않고, 잘못된 사람 이렇게 잘못됐구나. 이 사람이 이렇게 틀린 삶을 살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망할 길을 가는구나. 그래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싸우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하게 합니다. 발견하게 되면요, 하나님 힘을 주십니다. 당연히 이길 수 있는, 반드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게 답을 딱 얻은 자로서 증인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사건들을 정확히 우리는 봐야 됩니다. 이 문제가 왜 왔는지. 그 첫 번째 사건이 인류 역사의 커다란 저주의 사건, 에덴 동산의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떠났으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니까요, 가장 축복된 길을 잊어버리고 가장 가장 틀린 길을 가게, 잘못된 길을 가고 망할 길을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네피림 사건입니다. 내 중심, 나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 찍어 눌러도 괜찮은 거예요. 비방해도 괜찮은 겁니다.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바벨탑, 다른 사람은 어찌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류 역사의 가장 저주된 사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하면 늘 우리는 문제에 빠져야 돼요.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니까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사건 속에 우리는 모든 이유를 발견하고 또 거기서 우리는 언약을 정확히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인류의 저주의 사건이 첫 번째 있었지만 우리에게 가장 축복의 사건이 두 번째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유를 찾아야 돼요.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축복의 사건이 무엇이냐? 창세기 3장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 후손을 보내주기로 약속하신 겁니다. 그 약속만 붙잡아도 구약시대는 살았어요.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이 바로 2000년 전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그 약속을 성취하신 겁니다. 지금도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육신으로 보지 못했지만 그 그리스도의 신 예수를 믿으면 가장 큰 축복의 길이 열려지는 거죠. 오히려 그 문제 때문에 응답받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또 축복의 사건이 있었죠. 구약에 계속 그림자와 같이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창세기 6장에 네피림에 쌓여서 네피림에 속고 있는 그 시대에 하나님은 방주를 만들라. 방주 안에 들어오면 누구든지 산다는 축복의 사건, 방주 사건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해야 되니까 한 가문을 선택한 것이 바로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 가문입니다. 이 속에 하나님은요, 축복도 주셨어요. 어마어마한 빛의 경제의 축복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준 우리 인간에게 말이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 약속이 우리에게 빛의 경제로 하나님의 나라를 현장에서 누리는 이런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신 인류 역사상 가장 축복의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하라고 창세기 2장에 창세기 3장을 통해서 말이죠. 창세기 2장이 그 에덴 동산을 우리가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다시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와 그 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회복의 사건을 미리 이게 주신 겁니다. 에덴 동산의 회복의 사건.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 속에, 여러분들이 가신 모든 현장 속에 에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를 위해 하나님은 이 축복의 사건을 일으키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 통해서 우리는 정확한 세 번째로 언약을 붙잡은 자들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전부 다 이 사람들이 문제가 왔었어요. 아브라함에게는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됩니다. 그때 당시 이사하는 건요, 그렇게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강도 만나면 끝나네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언약을 붙잡고 이 아브라함이 떠났다는 거예요. 떠났는데 아직도 뭔가 갖고 있어요, 불신앙? 그 불신앙이 떨어져 나가는 시간이 옵니다. 언약을 정확히 붙잡고 있으니까 그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이후에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 불신앙을 떠난 사건입니다. 그 과정에는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자기 부인 팔기도 하고 말이죠. 팔았다면 좀 그런데 좀 속이기도 하고 말이죠.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위기 모면하려고 말이죠. 아브라함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니까요, 그 언약이 이삭에게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언약이 정확히 전달되어지는 모리아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속에서 아들이 말이죠, 이삭이 100세에 낳은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다니까요. 대신 수양이 죽으면서 언약이 정확하게 딱 이삭에게 전달되어지죠. 창세기 26장에 보면요, 이삭은요, 농사를 지면요, 100배의 축복을 얻습니다. 언약을 정확히 붙잡았는데 하나님은 빛의 경제를 회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셨다니까요.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왕이 자꾸 이삭을 괴롭히는 거예요. 아버지가 파놨던 그 우물 파놓으면 또 메우고 파놓으면 또 메우고 자꾸 해방하는 겁니다. 아예 이삭에게 셈의 근원을, 지경이 넓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빛의 경제죠. 하나님이 이것을 반드시 주시는 겁니다. 이 언약이 또다시 야곱에게, 또다시 요셉에게 전달되어집니다. 그래서 요셉도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죠. 그러나 그 어려움과 문제가 오히려 남을 형들을 비방해도 돼야 될 그 커다란 문제가 오히려 요셉에게는 중요한 응답으로 이어졌다는 거죠. 가족 전체를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는 응답으로 언약을 정확히 붙잡았는데 말이죠. 이런 축복의 사건으로 바뀐 겁니다. 노예로 팔린 사건이에요. 모세에게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전체가 망하게 됐어요. 아이들은 죽게 되고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 한 200만 된다는데요. 이 사람은 전부 다 노예로 전락했습니다. 고통이 하늘에, 하나님께로, 하늘에까지 닿았다. 이때 이 모세의 어머니 이 요게벳이 언약을 정확히 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정확히 언약만 딱 붙잡고 있으면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언약을 전달했는데 이 언약이 성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이 되어집니다. 모세를 통해서 전 세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달되어집니다. 선전되어지죠. 증거되어지는 겁니다. 이 언약이 말이죠, 쭉쭉쭉 다니엘에게 전달되어지고, 사무엘과 다윗, 또 다니엘, 세 친구, 이 언약이 이제는 오늘 초대교회, 특히 사도 바울에게 전달되어집니다.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거죠. 얼마나 사도 바울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냐면, 나는 죄수로 끌려가서 로마에 가야 되겠다. 아니, 자기는 로마 시민권자인데 죄수로 끌려가지 않아도 돼요. 근데도 죄수로 끌려가야 될 이유를 발견한 거죠. 그 문제의 이유를 발견한 겁니다. 가이사 앞에 재판을 받아야겠다. 가이사를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고 재판받을 때 만날 수 있잖아요. 난 죄수로 끌려가서 상황이 말이죠. 자기 민족이 자기를 자꾸 죄수 끌듯 하니까, 이 죄수로 끌려가서 나 가이사 앞에 가야 되겠다. 로마도 가야 되겠다. 죄수로 끌려가니까, 로마 시민권자가 죄수로 끌려가니까 로마 군대가 붙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로마 시민권자를 재판하러 가야 되니까 로마 군대가 자기를 호위해 주죠. 또 가이사를 만나야 되는 당연한 하나님의 계획도 발견했지요. 뭐가 문제가 됩니까? 이 사도 바울에게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있게 되지는 겁니다. 언약만 정확히 붙잡으면 되는 거죠. 여러분도 오늘 문제 가운데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요, 당연히 왔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힘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필요해서 주신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기 때문에요. 세계복음화의 가장 중요한 계획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주신 겁니다. 교회가 이 언약을 붙잡지 않으면 다른 거 붙잡게 돼 있어요. 교회가요. 너무 좋다? 아닙니다. 문제 때문에 우리는요, 더 좋은 길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와 사건, 갈등 때문에 우리가 더 업그레이드 되는, 갱신할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를 얻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와 갈등, 위기, 이런 거 비판하고 비방하고 교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축복을 누린다는 언약을 정확히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오늘을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 된다 했죠. 말씀 정확히 붙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 11장의 사건이 있고 거기에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이셔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현장에서 승리했잖아요. 그게 바로 증인들이 우리 앞에,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 앞에 쫙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언약을 붙잡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냐. 결단 내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뭐 답다라는 표현이 있죠. 답다. 저 사람은 신자답다. 어쩐지 장로님이시구나. 뭐 이런 표현이죠. 좀 그랬군요. 뭐 다운 사람, 목사다운 사람, 장로다운 사람, 권사다운 사람. 그래, 어쩐지 네가 렘넌트구나. 렘넌트다운. 다운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어쩐지 내가 그랬구나, 이렇게 무시당하는 사람이 되느냐. 비방을 서로 하다 보면요, 그래서 네가 그것밖에 안 되는구나,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서로 비판하게 되면요, 결국 자기에게 화살이 돌아갑니다. 이거를 요셉이나 이런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다 주의 것이로다. 다 주의 것이, 주의 것다운,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다운, 렘넌트다운, 시대를 살리는 중요한 전도자다운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중심만 정확하게 붙잡으시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 중심이냐, 죽어도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그런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느냐, 오히려 나에게 비판, 또 나에게 비방하고 나에게 문제를 걸고 또 어렵게 만드는 그것이,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수용이 되어지고 초월되어진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 비밀인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세우실 겁니다. 이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불신자가 표현을 했는데요, 창세기 41장 38절에 하나님의 응에 감동된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다운 사람인 거죠. 문제에 빠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문제 때문에 응답받는 사람입니다. 그 문제를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능력이, 보좌의 축복이 우리의 비밀이 되어진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땅의 것 가지고 사지 마시고, 땅의 것만 이래 그게 문제가 그러지 마시고, 하늘의 것을 발견해서 하늘의 보화를 찾아내는, 하늘에 진짜 우리가 보화를 찾아낸다면 땅의 것에 왈가왈부, 땅의 것이 있다 없다, 땅의 것 너가 왜 나한테 그러냐, 그럴 필요 없겠죠. 썩어질 것, 유한한 것, 사단에 속는 것에 우리는 살지 않겠죠. 하늘의 것을 발견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하늘의 것으로 빈 곳을 채우셔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보좌의 축복,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이 땅의 것에 오히려 문제 가운데 싸우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하게 하고 또 힘을 얻게 하시고 답을 얻고 답을 주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자를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